할렐루야.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 이 시간 초대받았으니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내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붙잡지만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씻기며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조상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어설프게 이기고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원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오히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손을 내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할 때에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달려가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되는 이 낮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귀를 여는 마음을 여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 섬세한 주님의 손길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기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마음이 분주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십자가를 진 주의 백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극복되어지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는 뿌리조차도 다 뽑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이 나아갈 텐데요. 그 말씀을 또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은 대적들의 끈질긴 회방을 다 뿌리치고 성벽과 성문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장에 있는 대로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대적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는 유다 백성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곧 중앙이 더 중요하다는 편과 국경 곧 지방이 더 중요하다는 편으로 나뉘어져서 갑론을박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됨은 국경을 삼엄하게 지키거나 성을 튼튼하게 세운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들 중 가장 약한 곳을 지키고 돌볼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다시금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적인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결속에 있습니다. 약해도 여러 가닥의 줄이 한데 엉켜 있으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으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공동체는 어떤 위협과 고난에도 쉽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5장 1절로 13절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바로 교만과 욕심의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적들의 계략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곧 몇몇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없는데 더 없어지는 이들과 있는데 더 많이 갖게 되는 이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와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해서 다짜고짜 꾸짖고 벌 주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들이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인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듯이 모른 척 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를 쏟아붓지도 않았고 어물쩍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었고, 자신부터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을, 곧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자기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지요? 처벌보다는 갱생을 위하였고, 나 빼고 너희가 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지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잘못했다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내야 할 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것도 기꺼이 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누구보다도 고리되어 판 이들에 의해서 고초를 받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입힌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한편에서는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유다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위기도 은혜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6장 1절로 9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유다 백성 중에 가장 용맹한 오노 자손의 땅으로 불러내려고 한 것으로 4번이나 부르려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너를 대적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네 편에 서서 너를 돕는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랜 고난을 종식시킨 지도자로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여기게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모세와 같이 되었구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구나 라는 욕심이 들게끔, 그래서 안전한 오노 자손의 땅으로 지체 없이 달려오도록, 그래서는 방심한 틈을 타서 죽이려고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또한 느헤미야가 오노 자손 곧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뿐만 아니라 당장의 이득과 빛나는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랬던 덕에 무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보았다면, 내 명예와 이익을 바라보았다면 걸려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구하였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피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돈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꿰어서는 느헤미야를 유혹하게 합니다.
6장 10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은 선지자 노야다가 느헤미야를 성전에 유인할 계책을 세우고 제사장 스마야가 그것에 따라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하려 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에게 야, 저 사람 죽어도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더니 살겠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냐? 라는 비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자신이 못 견딜 것입니다. 야, 내가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율법을 헌신자까지 버리다니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총독의 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해서. 그런데 이 또한 느헤미야가 피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은혜 덕에 자기를 암살하러 자객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겁이 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성전 안으로 피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던 사단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서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 것과 몸은 당장 못 죽인다 할지라도 백성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죽이려 한 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당한 이 시험들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전의 성공이 다음 시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위기 때 느헤미야는 외적인 위협을 내적인 단결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닥칩니까? 내적인 단결이 깨지는 시험이 닥칩니다. 한데 뭉쳐서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아냈는데 그 안이 사분 오열되는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까지 되어주겠다라는 대적들의 유혹을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유도되는 시험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면 환난이 닥쳐올 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 숨는 것이 집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 숨는 것보다 훨씬 신앙적인 선택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게 더 매력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단의 시험이. 한 번 막혔다고 안 되네 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로 그 성공을 이용합니다. 왜 성공을 이용합니까? 저기가 단단한 것을 알면 다른 약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왜 그 단단한 데를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심할 것이니까. 그리로 덤벼들면 이전 성공을 믿고 아이고 저리석은 사단복에나 내가 저번에 저걸로 이겼는데 또 저기로 공격해오네,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긴 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길 줄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단에게 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크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공든탑 무너지듯 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것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크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밀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을 느헤미야가 내적인 단결로 이겼는데 사단이 보란듯이 그 내적인 단결을 공격해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욱하는 마음에 실수할 뻔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수할 뻔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혀서는 그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려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화나는 대로 그들에게 그 화를 쏟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정죄하고 내치고 피해자들만 우쭈쭈쭈쭈하며 감싸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고난당했던 백성들이야 당장은 기뻐했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얼마간은 평온했겠지만 유다 공동체가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비난받을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정죄받았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더 은밀하게 숨어듭니다. 피해자들은 정죄합니다. 저 잘못된 녀석들, 저 나쁜 녀석들, 꼴 좋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교만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는 가해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피해자들도 교만해져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하고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우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당장 혼내준다고, 당장 처벌한다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대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죄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살필, 뉘우칠 기회를 주었고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들 내면에 숨어있는 죄된 생각과 욕망을 발견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는 재판의 자리가 죄인이 회개하는 갱생의 자리가 되고 피해자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죄인과 의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되려 참된 회개와 진심 어린 용서 속에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성공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만 그때 지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됨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끝까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끝까지 거룩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두렵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기억하며 사단의 공격을 늘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공이 실패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의 발판이 되기를,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보다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당한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이 공격할수록
사단의 견고한 진과 은밀한 계략이 더 밝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공격할수록 오리무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당할수록 오히려 사단의 실체가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험이 거듭될수록 무엇이 점점 더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누가 적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다를 위협하는 것이 단순히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진짜 적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지요? 누굽니까 진짜 적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벽과 성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드러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뭐가 나타난 거예요? 많은 귀족들이 도비아와 서신을 왕래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종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끝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궁지에 몰린 사람들, 계략을 꾸민 대적들이나 거기에 동조해서 협조한 유다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말로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은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든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대적과 내통해온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19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증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몇몇 귀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도비아 편을 들고는 해요. 도비아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만 한 이야기를, 그 내용을 도비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아의 편지를 보면 우리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느헤미야 마음속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몇몇 귀족들이 결혼을 통해서 도비아와 사돈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서로 동조한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 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거의 상식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라서 9장과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라의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 속에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죄인 것을 유다 백성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또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귀족들,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 속에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도비아의 아들에게 딸을 준 사람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귀족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도 세상 풍습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묻혀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기준을 제시했을 때 이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정말 실수했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한 일인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무르겠어요? 아니면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서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죄인 것을 알았으면, 결혼이 실수였고 도비아와 사돈 맺은 것이 잘못인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안 뒤로는 관계를 맺지 않고 그와의 거래를 멈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는 거래하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그의 말에, 그의 일에, 그가 도모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비아의 편에 섰어요. 심지어는 기밀을 누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한통속이 돼서 일했습니다. 이게 진짜 적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더 심각한 죄가 바로 여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이용했나요? 유다 귀족들의 무엇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로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내 아들, 내 딸, 그들의 안위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는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버려야 될 그 관계를 잘라내지 못하고 말았던 거예요. 죄인 줄 알지만, 잘못인 것도 알지만 내 딸, 내 아들, 그들 때문에 포기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한 심정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면 당장은 어떤가요?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저렇게 뻔뻔하게 있었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잘된 일이기도 해요. 왜요? 발본색원 되니까, 이제야말로 뿌리가 뽑혀지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제야말로 유다 공동체가 진짜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아요. 위만 살짝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뒤에 가보면 더 크게 자라 있어요. 더 많이 자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다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질긴 생명력으로 더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이 잡초이지 않습니까? 사단도 똑같아요.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유다 공동체에 일어나갑니까? 그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그래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장은 실망스럽지만, 당장은 분노가 치밀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복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막힌 벽이 뚫려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어때요? 막힌 벽을 막 두들겨서 부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부터 빛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무너지면 완전히 대낮같이 환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혀진 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공격하는 것은 사단인데 우리가 오히려 말씀으로 그것을 대항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부수는 공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일견 보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 도구처럼 보여집니다.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공격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단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만 따랐는데 사단이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서는 끝내는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아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봄으로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켜나갈 때에 지켜집니다. 우리 자신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뿌리 뽑혀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승리의 기쁨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년에, 나 때에는, 이전에 경험들과 지식들만을 바탕으로 지금 싸우려고 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지기를, 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성공이 반드시 또다시 또 다른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성공했지만 이후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닌데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했던 성공했던 방법들 의지하며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더욱더 붙들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더욱더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표적을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들이 보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표적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쫓아 순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세상이 변함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사단입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뿌리가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실체가 온전히 까발려지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막아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비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귀족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속에 숨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가장하며 지내왔지만 끝으로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마지막과 함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수동적인 것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허물며 빛이 들어오는 공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힘써 싸우며 정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나가면 지켜나갈수록 사단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을 좀먹고 있는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근본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밟은 세번하는 역사,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서 사단의 실체, 울타리를 허무는 악한 여우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쫓아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에 10시에 대배실에서 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실시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뒤로 바로 이어서 교구 지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지금 빨리 줌으로 접속하셔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소식은 주보로 대신하고요. 나머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실체가 발견되어지고 잡고 쫓아냄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